자, 오늘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이 되겠습니다. 오늘 장수의 비결에 대해서 또 성경이 말씀하는 부분도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또 이 부부 사이에 지켜야 할 내용이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끝으로라고 했습니다. 끝으로 너희는 모두 한 생각을 품고 서로 동정하고 형제로서 사랑하며 인정을 베풀고 예의를 지키며. 자, 계속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말씀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말씀에서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 무엇보다도 먼저 또 이 마지막에 나오는 것도 더 중요하겠죠. 끝으로 말하면서 한 생각을 품어야 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남편과 아내가 한 생각을 품어야 하는 것만큼 당연한 것도 없을 터인데, 그리고 모든 남편과 모든 아내가 이것만큼 또 같은 한 생각으로 동의하는 것도 없을 것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러커 목사님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연한 일을 성경이 굳이 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만큼 한 생각을 갖는 게 어렵다는 것이겠죠. 이 생각이 같지 못하니까 뭐 성격 차이네 그러면서 이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부간에 한 생각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것을 굳이 이렇게 훈계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부부라고 한다면 사실 이 한 생각을 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 부부 사이에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의 지체들이 한 생각을 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생각이 뭐예요? 겸손이잖아요. 이 겸손이 없이는 부부 생활이 어렵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서로 동정하고 형제로서 사랑하고 인정을 베풀고 예의를 지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없이는 불가능하죠.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자신을 그렇게 낮추셨고, 그렇게 낮추셨기 때문에 불쌍히 여길 수가 있었던 거죠. 동정할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또 넓게는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뭐 더 넓게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혼의 연민을 가져야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지 그들에게 우리가 다가설 수 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목에 힘주고 다가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겸손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뭐 대단한 어떤 산수풀이를 해가지고 그 구원이, 그 문제가, 죄 문제가 해결되고 풀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판이고, 그것은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싸움이 나죠? 싸움이 납니다. 복음을 전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부 사이에서도 싸움이 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그 생각의 겸손을 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부부 사이에 있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정말로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 구절에서 마지막에 예의를 지키며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인 부부간의 예의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의미에서의 그 관례적인 그런 예의와는 많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쓰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의 부부간의 예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에서의 예의인지라 그 품격과 그 진실성이 사회적인 예의를 훨씬 초월하는 것이다. 그렇죠?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그렇게 죽게 하듯 복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부부가 서로 간에 가져야 할 예의죠. 그렇다면 그 가정에 싸움이 없겠죠? 근데 이 또한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 사실이죠. 어려운 일인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고면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아직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만 이 육신으로 반응하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면 나도 차갑게 대하고, 그러다가 이제 말다툼이 나는 것이죠. 결국에 나중에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그때 당신의 그 말투가 기분 나빴어.
좀 나한테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고운 것이지 이런 결말이 그러잖아요. 그래, 그럼 앞으로 좀 말을 좀 살갑게 해줘.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런 권면이 아주 실질적인 권면인 것입니다. 행복한 그러한 가정, 부부가 되기 위한 그런 말씀이죠. 9절을 보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부분이겠지만 이거는 부부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또 필요한 것이고 또 세상의 사람들을 대할 때도 더 넓게 마찬가지죠. 악을 악으로 또는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사실 이게 구약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대로 갚아주는 것, 그것이 사실 세상 사람들의 원리잖아요. 똑같이 갚아주는 게 아니라 더 갚아주죠. 이자까지 처해서. 근데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오히려 복을 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또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죠. 나에게 차갑게 대했다고 똑같이 차갑게 대하고 차갑게 말하고 그러면은 서로를 위해서 복을 빌 수도 없겠죠. 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을 아노니 이는 너희로 복을 상속받도록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또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2장 23절의 말씀으로 돌아가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말씀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부름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도 지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또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그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우리가 고난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기서 또 다시 말하고 있잖아요. 네, 부부 사이에서 악을 악으로 갚고 또 욕을 욕으로 갚고 맞받아치고 욕하고, 그럼 거기에 이게 무슨 부부라고 할 수가 있겠냐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부부 간에 서로 복을 빌어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죠. 자, 이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런 부부가 되었다면 당연히 복을 빌어줘야 되고, 또 그리스도인이 서로 부부가 되기 전에도 복을 빌어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이니까 결혼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니까 정말 저 자매가, 저 남편이 잘 되기를 바라고 저 형제가 잘 되기를 바라서, 그죠? 복 받기를 바라서 결혼한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럭커 목사님이 쓰고 계십니다. 비록 결혼할 때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배우자가 역시나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결혼한 뒤에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것은 현실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서로 복을 빌어주고 복을 상속받기 위한 게 아닌가 이것이죠. 그렇게 이제 결혼했다고 한다면 그 전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든 간에 또 그리스도인이었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든지, 그것은 이제 복을 서로 상속받기 위해서, 우리 앞전에 그 3장 7절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그 은혜의 생명을, 그 생명의 은혜를 상속받는, 함께 그렇게 받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서로 부부간에 책임이 없잖아요. 한 사람이 잘못되게 되면 둘 다 망가지잖아요. 그러면 둘 다 상이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물론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각자가 행한 대로 받겠지만, 이 부부는 한 몸과 같아서 한 사람이 잘못되면 한 사람도 잘못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함께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요,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또 세워주고 복을 빌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그래가지고는 이게 가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을 위해서 빌라, 복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라고. 근데 이것은 넓게 교회 안에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아내나 남편뿐만 아니라, 또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뭐 세대 나누지 말고 우리가 원수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복을 빌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축복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쌓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넓게는 그것입니다. 주님의 그 마인드, 그 마음, 그 생각을 가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더더욱 그리스도인 부부간에는 더욱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상속받기 위해서, 내가 상을 받기 위해서는요, 남편이 도와줘야 되고 또 아내가 도와줘야 돼요.
돕는 자로 주셨지 않습니까?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그 연약함을 담당하고 짊어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책임이 없지 않기 때문에 복을 받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현실적인 지침이죠. 자, 10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10절부터는 이제 더더욱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을 볼 사람은, 자, 이것은 이제 부부들을 향해서만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을 볼 사람들. 그러니까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 또 그 생명을 사는 동안 좋은 날들만 있기를 바라는 그러한 사람들은 주목해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하고 이것을 지켜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이다. 장수의 비결이다 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오래 살고 싶다면 그 생명을 오래 살고 싶다는 게 뭐예요?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냐 이거죠.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 좋은 날들을 보기 원하는 사람들.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살아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좋은 날들을 본다는 것은 그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자비와 그 은혜의 복을 누린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삶을 살기 원한다면, 오래 살기 원하고 그 사는 동안에 좋은 날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풍성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것을 주의해라 라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자기 혀를 악으로부터 지키며 자기 입술로 어떠한 교활도 말하지 않게 하라고 쓰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래서 장수의 비결 첫 번째가 여기서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이 혀를 조심해라는 거죠. 말과 관련된 것이죠. 앞에서도 계속해서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 서로 부부간에 마찬가지고요. 말로서 시작되는 거예요. 말다툼이 이제 폭력이 되고 문제가 커지는 것이죠.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말씀으로 역사하지만 마귀도 말로 그렇게 교회를 갈라지게 만들고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변질된 말씀으로, 변개된 성경으로 마귀가 역사하죠. 또 왜곡된 말, 그리고 교활한 말, 그런 말들로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죠. 일구이연하는 것,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고.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의 조건에서 일구이연하지 말라고 그랬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 10계명에 있는 말씀인데, 그거는 그러면 이제 빨리 죽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죽겠다라는 것이죠.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죠. 교활한 말, 뒤에서 좀 더 얘기하겠지만 먼저 우리 장수의 비결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부분들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두 번째로 장수의 비결을 에베소서 6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6장) 1절로 3절까지를 제가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또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부모를 모시고 있는 자녀들에 대한 충고죠. 효도가 장수의 비결이다라는 거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거죠. 이게 출애굽기 20장에서 나오고 있는 10계명의 말씀입니다. 이 효도야말로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게 되면 반드시 그 결과가 약속으로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은 이 땅에서 잘 되고 또 장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약을 두 계명으로 말씀하셨죠.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첫째가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 이 첫째 계명, 둘째 계명에는 어떠한 약속도 없습니다. 그냥 계명으로 끝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어디에도 약속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또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서 보십시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갖가지 계명들이 나옵니다. 거기 아무런 약속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뭐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너는 내 아비와 내 어미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에는 그리하면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 위에서 내 날들이 길 것이라고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쓰고 있고, 그것을 지금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가 아니라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다라고 쓰고 있는데 근거가 있는 거예요. 십계명에 보니까 그리하면 이 땅에서 너의 날들이 길 것이다. 그리고 잘 될 것이다. 약속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소중한 계명이겠습니까? 십계명은 또 둘로 나뉘죠.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는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것이고, 다섯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대인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대하고 섬길 것인가 하는 것인데, 그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그러한 계명 가운데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다섯 번째 계명에서 바로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나오는데, 그 첫째 계명에서 약속 있는 첫째 계명으로 바로 장수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 되고 또 장수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6장에서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다. 다른 계명들은 그냥 하라 하지 말라 이걸로 끝나고 있지만 분명히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는 내 아비와 어미를 공경하라, 이 계명에만큼은 복과 장수가 약속으로 주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특별히 우리 부모를 두고 있는 자녀들은 기억해야만 하는 거죠. 빨리 죽고 싶다, 빨리 끝나고 싶다, 하는 일이 다 망하길 원한다. 그럼 부모에게 막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이죠. 자, 장수의 세 번째 비결, 우리 잠언에 가서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27절 가서 보겠습니다. 잠언 27장, 잠언 10장 27절, 10장 27절, 제가 다른 데 쳐다보다가 잠언 10장 27절입니다. 장수의 세 번째 비결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면 장수하려니와 악인의 연수는 짧아지리라. 오늘날 이 세상의 풍조가 너무 오염되어 있어서 이 말씀을 대하면 비웃는 사람들이 참 많겠지만, 성경은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죠? 이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천벌을 받을 거라고. 하나님이 두렵지 않냐고. 그죠? 어디서 나온 말일까요? 벼락치면은 막 숨어, 죄 지은 사람 숨어라고 말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장수하죠. 주를 두려워하면 장수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만나게 될 것이고 구원받게 될 수 있죠. 이 시대에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데요. 연관되어서 네 번째 장수의 비결, 잠언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3장 16절이 중심 구절인데 이어지는 13절부터 18절까지를 보게 되면, 지혜를 찾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유익이 정금보다 더 나음이라. 지혜는 루비보다 귀하나니 내가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으로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와 명예가 있나니 그 길들은 즐거움의 길들이요 그 모든 행로는 화평이니라. 지혜는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의 나무니 그것을 지니는 자는 행복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좋은 말씀이죠. 자, 지혜와 명철을 얻는 사람이 장수를 누리고 부귀와 명예를 누린다 이죠. 오른손에는 장수, 왼손에는 부귀와 명예. 이거 원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 삼박자 축복이잖아요. 그야말로 건강하게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자, 지혜와 명철이 나오고 있는데, 지혜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활용해서 그 지식을 어디에 어떻게 적용하고 사용해야 옳은지를 알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명철은 무엇입니까? 어떤 말이나 사물이나 어떤 지식이 하나님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가를 알고 그것을 하나님과 어떻게 또 적용할 수 있는지 그것이 아는 사람이 명철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보든지 간에 그걸 하나님과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또 연결시킬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지식을 어떻게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고, 명철은 삶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것인가를,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것을 그렇게 할 줄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요,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와 명예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6절 보면 3장 16절이 참 중요한 말씀들이 많은데,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시작해서 잠언 3장 16절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갈망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것이 여기에 주어지는 것이, 또 지혜가 나오지만 지혜는 앞에서 넷째 계명에서 뭐라 그랬어요? 셋째 계명에서 장수의 비결?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다 연관되어 있는 거죠. 또 그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그 지혜는 하나님 말씀이고요. 다섯 번째 비결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잠언 28장 16절입니다. 28장 16절에 한 목소리를 읽죠. 28장 16절 시작. 명철이 부족한 통치자는 또한 지독한 압제자이나 탐욕을 싫어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탐욕을 싫어하는 사람은 장수한다. 탐욕은 뭐예요? 필요 이상 가지려고 하는, 무리하게 욕심내는 것을 말하죠. 자기가 사는데 필요한 것 이상으로 무엇을 갖고 싶어서 욕심을 내고, 그런 사람은요 오래 못 산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자신의 그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을 당하고, 그죠? 그리고 그 시험에 넘어져서 죄를 짓고, 그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게 되고, 시작은 뭐예요? 욕심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일찍 죽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욕심을 내면은 마음도 어떻습니까? 병이 많이 생기겠죠. 욕심을 내고 가지지 못해서 막 안달하고 막 초조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럼 일찍 죽겠지 않겠습니까? 또 로크 목사님께서는 이 90세 이상 장수한 사람들에게 장수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공통적으로 대답하는 그 대답 중에 하나가 적게 먹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오래 산 사람들 보니까 다들 그렇게 먹는 거에 있어서도 탐심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 것까지도 그 탐욕을 갖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에도 당연히 탐심이 없었겠죠. 마음이 느긋하니까 장수했겠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성경은 장수의 비결 5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디에 가도 세상에서 누가 뭔 얘기를 하고 장수의 비결이 어떻고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이 어떻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지켜주시는 분이잖아요. 무슨 우리가 유기농을 먹고 뭘 하고 채소를 먹는다고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는 사다락감에서 그 아벤누가 콩죽만 먹었다고 해서 채소 이런 걸 먹어야 된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는데, 그러게 봐야 소용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집을 지키고자, 이 육신의 집을 지키고자 애를 쓴다 할지라도 주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허사라 그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장수의 비결이 진리지, 세상에 어떤 박사가 뭐라고 한들 그건 비결이 될 수가 없어요.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아주 중요한 것을 들은 것이죠. 부와 명예와 장수를 누리고 싶으신 분들은 이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우리 10절로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첫 번째 이 장수의 비결에 나왔던, 자기 입술로 어떤 교활도 말하지 않게 하라 그랬죠. 여기서 이 교활이라는 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로 가일이라고 쓰고 있는데, 이 단어가 음흉한 저희, 교묘하게 숨기고 접근하는 속임수, 가일, 교활, 아주 교활한 것은. 또 뱀, 옛 뱀, 모든 짐승들보다도 더 간교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간교한 그 교활한 뱀이 이브에게 다가와서 했던 것은 아주 교활한 말로 속인 것이, 속에 숨은 의도를 가지고 이중복선을 깔고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상대에게 손해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으로 무엇인가를 말한다는 것이죠. 여기선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 저렇게 말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구이연하고 그런 사람 중에서 표준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윤경원이 있는 것이죠. 저랑 예전에 3년, 벌써 이제 한 3년 됐나요? 3년 전에는 통화할 때는 그러니까 자기가 나중에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목사님 혹시 통화를 하고 계시면 녹음을 하고 계시면 녹음을 하지 마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뭐 그런 걸 녹음하고 그러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나는 해외니까 필리핀에 있으니까 이거 뭐 보이스톡은 녹음 기능이 없다고 그렇게만 말을 했죠. 그러나 제가 보이스 레코더로 녹음을 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제가 증거를 남겨야 되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자기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그 번역본 파일을 만들어내고 해설까지 달고, 그래서 담임 목사를 완전히 파멸시키려고 그거 만들어내서 다 보낸 거면서 아니라고 그래놓고 럭카 목사님도 그 럭카 목사님 주석이든 성경이든 누구도 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 목적을 위해서 다 하는데 제 파일을 그렇게 사용한 것 뿐이라고 거짓말을 뻔뻔하게 하고, 그죠? 그런 말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서는 그리고 그때는 뭐 아니라 그래놓고 지금 여기 가서는 아주 확실하다 그러고, 그렇게 두 말을 하는 윤경원이 바로 보십시오. 오래 못 삽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놔두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서 목자를 대적하고 또 우리 교회를 대적하고 그랬던 사람들 잘 못 됐어요. 일찍 죽은 사람들 많습니다. 초기에 나갔던 사람들 이야기 들었어요. 앞전에 저기 그 장성에 가서 또 만났는데 그 만났을 때 그날이 바로 또 나간 사람 중에서 그 사람이 죽은 날이라고 부고가 왔다는 거죠. 그러냐고. 그리고 그 전에 또 저기 좀 초기에 갔던 그 양반도 저랑 나이가 3살 많은가? 그런데 죽었대요. 죽었어요. 그런 일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교회 나갈 때 자기가 냈던 11조하고 다 내놓으라고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래 못 살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데려가셨을까요? 그들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가일, 교활이라는 것은 고린도 후서 12장 16절에서도 그 이불을 속인 뱀의 그 간계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활이든 간계든 간사함이든 그것은 다 그런 말을 하고 그러면요 장수 못합니다. 일찍 죽는다라는 것이죠. 마음의 제2의 동기를 숨긴 채 복선을 깔고 말하거나 행동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혼동시켜서 속임으로써 자기가 어떤 이익을 취하고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하죠.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건 그것은 멸망할 그러한 일인 것이죠.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게 아니라 일찍 죽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그것을 추구하라.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당연한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 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교회들이 지금 어기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넓게 생각해서 이 세상은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 걸친 공공 정책에서 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일상적인 삶에서도 평화, 화평을 추구한다는 명분에 무엇을 파괴하냐니까 선을 따르지 않고 악을 행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함으로써 화평을 추구하라고 하는데 이 화평, 평화, 이 평화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면서 선을 파괴시키고 악을 행한단 말이죠.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카톨릭을 위시해서 모든 친카톨릭 교회들 평화라는 이름하에 서로 사랑하자는 이름하에 에큐메니칼 모든 종교들도 다 같이 하나 되자고 서로 수용하자고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냐고. 이게 뭐예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함으로써 화평을 평화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 평화를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 평화를 위해서 인간들 사이의 평화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그 선한 그 말씀을 버리고 악으로 가는 것이 서로 평화롭게 지내자고
예, 동성애자들과도 그 편하게 지나자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리고 예, 악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요 평화란 가짜 평화예요. 가짜 평화입니다. 이 세상에 평화 없어요. 죄와 전쟁은 끝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에 그 주인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는요 평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로 있고 이스라엘과 지금 하마스 싸우고 있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싸우고 있고 계속되고 있고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일들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 우린 지진도 이번 주에 느꼈지만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왜? 그럴수록 어전 지진이 일어났을 때 막 건물이 흔들리는 것을 여기서 아주 조용하게 가만히 앉아있을 때 들었으니까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거예요. 와, 주님께서 이제 좀 크게 말씀하시네. 무슨 지진이 소리까지 들리나요? 흔들리면 땅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꽝꽝 소리 나죠. 어디서는 이 삐삐 소리 안 났으면은 어디 뭐 전투기라도 떨어진 줄 알았어요. 어디 밭에 비행기가 떨어졌나랄 정도로 흔들리면서 소리까지 나니까. 자, 아무튼 주님 오시기 전에는요, 이 세상에는 평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 땅에는 한 번도 세계 평화가 있어 본 적이 없고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다 쓸어버리시고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 세워지기 전에는요, 이 지구상에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요, 그야말로 신기루예요, 신기루. 근데 그 로마 카톨릭의 교황으로 위시해서 자기들끼리 어떻게 하긴 자기가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하니까 자기가 이 땅의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적그리스도죠. 네. 그 어두관에 써 있는 게 뭐예요? 자기가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써놨잖아요. 대놓고 자기가 그리스도래요.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가 여기 임한 거잖아요. 이미 재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카톨릭을 통해서 이 세상에 평화가 올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것은 무리도 아니죠. 근데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가 그리스도가 있다, 바로 자기가 저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되는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대놓고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써놓는 것이죠. 자, 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 하니까 오늘날 이 평화를 빙자해서 세상에서 이 선을 떠나 악을 행하고 모든 교육 기관들을 통해서 너나 없이 이것을 젊은이들에게 가르치는 바람에 모든 사람들이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이 방식을 채택하여 이 세상은 지금 심각한 목류병 환자들로 가득하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긍정적 사고다 이거죠. 긍정적 사고방식. 이러한 개념을 토대로 한 삶의 방식. 이 긍정적 사고야말로 20세기 들어와서 전 세계 인류를 몽땅 감염시켜버린 아주 무서운 병균이다. 현대인들이 현재 앓고 있는 가장 무서운 병은 바로 긍정적 사고라고 하는 질병인데 이것은 일종의 목류병과 같은 증상을 나타내는데 한번 걸렸다 하면 그래 맞아 너도 옳고 나도 옳아 라든지 그야 그렇지 아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절대적인 진리는 없어 진리는 상대적인 것일 뿐이야 그거 옳다고 여겨? 그럼 네가 옳다고 여기면 그건 옳은 거야 그래 긍정적으로 생각해 다 생각하기 나름이지 네가 좋아해 그것을 그러면은 그것이 곧 선이야 그러면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는 그러한 세대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긍정적 사고에서 나온 것이고 이 긍정적 사고는요 마귀가 심어준 거예요. 이브에게 다가와가지고 그를 속일 때 교활하게 했던 그 말이 첫 마디가 뭐예요? 예, 참으로 이 참으로라는 말 자체가 긍정적인 메시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질문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품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역행하게 만드는 것이죠. 네가 그것을 원해? 그럼 그것을 해. 네 본능에 충실해. 죄를 지라는 거거든요. You can do it. 네가 그것을 원해? 그럼 그것을 해.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아주 괴상한 몽상에 사로잡히게 되어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경을 증오하게 만든 이 악한 세대 바로 긍정의 힘 조엘 오스틴 같은 마귀 자식이 사람들을 미혹한 것이거든요. 긍정적 사고방식. 모든 긍정적인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모든 부정적인 것은 마귀로부터 온다고. 성경의 모든 부정적인 건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긍정적인 것은 하나님께 속한다고 거짓말을 그렇게 했던 사람이 조엘 오스틴인데
성경의 75%가 부정적인 말씀인데 복음도 75%가 부정적이잖아요. 근데 무슨 부정적인 게 다 마귀에게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부정적인 게 75%예요. 성경을 안 읽은 사람이죠. 가짜 목사, 싹군 목사인 것입니다. 항상 미소를 띄우면서 스마일하고 말은 얼마나 그야말로 말에 기름을 발랐다는 게 무슨 말인지 듣고 싶으면 조엘 오스틴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와, 말을 진짜 청산유수고 뭐 설교 문도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말해내는데 논리정연하고 말을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죠. 꿀 발랐어요. 꿀 발랐어.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그러잖아요. 제비들이 유혹하기 위해서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말 잘하는 사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윤경원이라든지 정동수 목사라든지 말 잘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동수 목사는 말 잘하고 인격 이야기하고 인품 이야기하고 우리 비방할 때 얘기하는 게 다 그거잖아요. 러크 목사님 이야기할 때 뭘 얘기하는 러크만 주석을 보면은 보지 말라고. 러크 목사님이 두렵거든요. 러크만 주석을 보게 되면 자신의 그것이 탄로날 것이거든요. 러크만 주석 성경을 보게 되면 자신의 그러한 것들이 다 탄로날. 그러니까 러크 목사님을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얘기 안 하다가 지금은 세대적 진리를 만들어냈는데 자기가 믿지 않는 그 계비로는 빼버려요. 다. 그 책 있습니다. 나왔어요. 누가 이제 그걸 해놨는데 다 밑줄 치면서 우리 창세기 1장과 1절과 2절 사이에 있는 그런 거기에 관한 말씀들은 다 빼버린 거예요. 거기에 그림들도 다 빼버렸어요. 그리고 세대적 진리라고 럭큰 목사님이라고 이거는 문서 위조죠. 이거는 사기죠. 사기. 인격을 이야기하고 어떤 품위를 이야기하고 그러니까는 거리 설교를 못하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중에서 바이블 빌리버 중에서요. 다 거리 설교했어요. 킹제임스 성경 쓰는 사람들 다 거리에서 설교했대. 목사들이 빌리 서인데이 빌리 그래야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누구예요? 다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은 안 해요. 사랑 침례교회는 성도들도 안 해요. 개인 구령도 안 해요. 왜? 품위가 없잖아요. 그럴듯한 방법을 해야지. 교회에서 사람들 데려다가 복음전도 집회하고 그런 식으로만 해야지. 길거리에서 뭐 하는 짓이냐고. 저런 사람들 때문에 하여튼 하나님이 욕을 먹는다고. 여러분들 잘 분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긍정적인 어떤 그럴듯한 그런 것들 속지 마십시오. 속이는 거예요. 속이고자 한다면 막 꾸미겠죠. 말도 그럴듯하게 하려고 하겠죠. 근데 성경대로 믿는 목사들 보십시오.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목자들이 말을 못하네요. 대표적으로 구약의 목자 모세 말 잘했습니까? 말 잘할 당시에는 하나님이 쫓아내버렸어요. 이제 모든 말과 지혜를 배워서 말과 그 지혜에 있어서 등했을 때는 40세는 쫓아내버리시고 80세 돼가지고 말도 못합니다. 그래 아돈 붙여줄게. 말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목자로 세우셨어요. 신약의 대표적인 목자 바울 언변이 하찮았어요. 뭘 보여줍니까?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목자 설교가 말이 어눌하고 그런 거 생각할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만 들으면 되잖아요. 그죠? 단 한마디의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그 말씀을 듣는다면 되는 거지. 오늘 들어보면서 왜 자꾸만 중언부언하지? 왜 자꾸 했던 말 또 하지? 그런 걸 따지고 있으면 이제 그 사람은 비판의 영에 사로잡힌 것이 마귀의 영에 사로잡혔다는 거죠.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귀가 승리한 것이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